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정식 사모가 필사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열매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함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환경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면 또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해오던 제10차 행복 나눔 축제 전도 대상자들을 품을 수 있는 또 꼭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마음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또 아이고 나는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또 내가 품었던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8장 9장 이 두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더글라스 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 보면 17세기에 프랑스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시작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세기 파리 한 부근에 이 앙투란 모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아내를 구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이 14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주치의였고요, 내과 의사이면서 동물의 피를 인간에게 수혈을 할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을 해왔던 장 바티스트 던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 모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실험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 내과 의사들, 그리고 외과 의사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 모로이라고 하는 사람을 침대에 눕혀놓고 이게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에다가 은으로 만들어 놓은 관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송아지가 있는데요, 그 송아지에 그 피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로이 피를 뽑아내고 이 송아지의 피를 바로 이 모로이한테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의 온순함, 그리고 이 송아지의 신선함이 바로 이 사람의 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광인처럼 날뛰는 이 사람이 그 피로 인해서 좀 점잖해지고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을 수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수혈을 하려고 할 때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내가 이 던이라고 하는 이 의사를 비방하게 되고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 의회에서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동물의 피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식적인 금지를 선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2 남자가 수혈을 하다가 죽게 되니까 교황이 유럽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다가 이런 시술하는 일을 절대 금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려오는 생각 속에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그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는 참 신비롭고 이 피는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 심장에서부터 피가 흘러서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그 모든 혈관이, 피가 지나가는 모든 혈관을 다 연결하면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런 세세한 혈관들이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연결해 보면 11만 2천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가 5만 킬로 정도. 그러니까 11만 2천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반쯤을 돌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가 우리 몸 안에 혈관이,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이 심장에서 이 뇌까지 피가 가는 그 시간이 8초가 걸립니다. 몸에서 한번 피가 이 심장에서 만들어지면 그 숨 쉬는 순간, 심장이 박동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피가 뇌까지 올라갔다 오는 데가 8초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 데가 46초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머리, 그리고 저 발끝, 저 발가락 끝까지 갔다 오는 바로 그 시간이. 근데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요즘 빨리 돌면 24시간 안에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46초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도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장에서 만들어진 이 피가 동맥을 통해서
또 혈관을 통해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곳곳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노폐물을 신장으로 다 버려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 기관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그리고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몸 안에서 방어해주는 바로 그런 모든 것, 또 체온을 조절해주는 것, 또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이 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 몸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결국 피가 병들면 우리 몸이 병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일본 학자 가운데 다카하시 히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를 살리는 피, 넓게 하는 피, 위험한 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년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효소를 먹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음이온 환경을 내가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인간의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피의 중요성을 갖고 건강을, 또 우리의 상태를 아주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서 이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신들이 먹는 음식, 정화의 의식,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한 속전, 이런 것들로 우리의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고대 근동 어떤 문화를 모방을 해서 성경이 쓰여지거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일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지성소에 송아지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은 죄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렇게 행하던 모든 일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모형이 되었던 일이었다, 상징이 되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년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대제사장인 그 인간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는 하나님께 속죄의 죄를 드리러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이루게 됨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토록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심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는 모든 일을 이룬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일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해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바로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진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단어로 델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끝났다, 획득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성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년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래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좋은 일,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일. 그 다음에요, 인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일을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이 중보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기를 통해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용서를 함을 받았는데,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사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죄의 가책 혹은 그 죄의 책임 때문에 늘 안타깝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염소 혹은 황소의 피 혹은 암송아지의 죄 부정한 자들이 뿌려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계속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자들은요, 구약에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내어쫓습니다. 혹은 죽은 자를 만지거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7일 동안 혹은 여러 시간 동안 그 사람 동네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여러분, 이것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부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자와 접촉했을 때 생겨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질병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 계속 우리 몸을 씻고 또 구별하고 또 부정한 것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도 또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죄에 계속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계속 우리를 두드려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는 어떤 죄의 죄책감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뭐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이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이것을 서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또 죄인이다 그러고 죄인이다 그러고 우리가 자꾸 생각나서 하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눈같이 희게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붉은 피,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하는 자?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씻다, 지우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럴 때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종이다가 다 기록을 해요. 팍팍하게 내가 지은 죄가 뭐 이 종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막 수천 페이지, 수만 장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종이를 커다란 바위 두 개 사이에 이 종이를 끼워 넣어요.
끼워 넣습니다. 내 모든 죄의 기록들을 그 바위 속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 그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모든 나의 죄목들이 기록된 이 종이가 어떻게 돼요?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어개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종이가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 먼지를 주워 모아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보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도발시켜 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생각나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못될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고 사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잊혀졌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도말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뭐 참선한다고, 내가 선을 구제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꿈속에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동안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를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적어가지고요, 이 마틴 루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놓고 지금 뭐 종교개혁을 해?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너가 뭐 남을 구원케 하게 길을 가르쳐 준다, 종교개혁을 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마틴 루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그가 말씀을 떠올린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혼했는데 뭐 당신이 뭐가 대단해? 너 뭐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있어? 너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나쁘고 뭐 이렇게 옳지도 않고 너 뭐 이렇게 나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너 중독자고 너는 뭐가 못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주입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믿어. 비록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겨 승리해. 나 그런데 두려움 없어. 그리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지. 막 그런 말 들은다고 막 주눅 들고 막 움츠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가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더 쉽게 말을 바꾸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못 드리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배 못 드리도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이 방법 저 방법 거짓의 통계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출애굽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분명히 출애굽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지금 모세가 파로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가인 이후로부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예배에 실패해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지금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길이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 또 바알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잘 살 것처럼 부유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왔던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자꾸 삐뚤 대로 가느냐,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돌이켜라. 그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자,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만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그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도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책들을 완전히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번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대 삶의 목적이고,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서, 교회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대항할 수 없고 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위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것.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든 또 금요 기도이든 또 새벽 기도든 여러분 깨우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의 승리자로, 또 예배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 가책으로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 위기,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